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2일 금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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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는 한빛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여 말씀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쌓일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송하였듯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교훈과 책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파괴했던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권조사님에게 더욱더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와 성전 척결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은 어제 예수님께서 베이비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드디어 이제 우리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메시아, 또 자기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왔다라는 믿음으로 길거리에서 막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격렬하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가셔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에 배가 고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니까 이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열매를 따먹으려고 가셨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화를 내시고 무화과 나무한테 더 이상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시는, 저희들이 아는 사랑과 용서와 이 긍휼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가 힘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버트러트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쓴 책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자기가 안 믿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만 봐도 어떻게 열매가 맺힐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보고 화가 나서 저주를 할 수가 있냐. 이것만 봐도 예수는 지혜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소크라테스랑 공자랑 비교해도 전혀 나을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동일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맺히고 잎사귀가 나중에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그 잎사귀가 나 있다라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기후 특성상 무화과 나무는 보통 그 열매가 6월에서 7월에 많이 열리는데 좀 이를 때에는 열매가 3, 4월에 열리기도 하고 또 늦게는 9월에서 10월에 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6월절 기간이니까 3월 말에서 4월 그 기간 사이니까 열매를 막 한창 맺을 수 있는 기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른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런 시기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잎사귀가 무성했다라는 것은 나무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사건은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행하신 게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보면 항상 그 이스라엘을 가리키실 때 하나님께서 쓰셨던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2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유다 왕국의 멸망을 알리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비유를 하셨고, 자기들 뜻대로 유다 땅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쁜 무화과 나무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호세아서 2장 12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상 숭배를 계속했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로 표현을 하셨었고, 하박국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때라고 할 때, 여기서 나오는 때는 이 어떤 시기나 계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때,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저희들이 연관시켜서 비유를 해보면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막 화려한 잎사귀처럼 자기들끼리 믿음을 이야기하고 전통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가식적이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마음은 아예 없는 그런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 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바로 현재 나의 신앙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런 사역들이 눈에 보여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삶이 잎사귀는 엄청 무성해 보이는데 내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참 보면 다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매일 그리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주님 보시기에 겉만 번드르르 하고 속에는 주님을 향한 그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열매는 열매인데 그게 주님의 열매가 아니라 세상의 열매는 아닌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도 여쭤보기 원합니다. 자, 그럼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한테 꼭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신앙의 열매는, 복음의 열매는 내가 어떤 특별한 뭔가를 행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감으로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예수님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것에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또 어디에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으면 예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세상에 붙어 있으면 세상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어떤 정욕과 음탐한 마음에 붙어 있으면 음란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돈에 붙어 있으면 탐심의 열매, 미움과 이런 분노에 붙어 있으면 폭력의 열매가 나오겠죠.
그리고 내 고집에 붙어 있으면 어떤 공동체의 그런 분란의 열매를 맺게 되겠고, 내 자신과 내 자아에 붙어 있으면 교만과 이기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 지금 각자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저희들 모두는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항상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결정을 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그런 항상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서 잎사귀뿐만 아니라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5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고, 만민이 기도하는 그 성전에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에 사용될 그 짐승들의 가격을 덤핑해서 팔고 있고, 또 성전에서는 성전 화폐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악용을 해서 다른 나라 돈을 가지고 오는 이방인들이 강제로 성전 화폐로 환전하게끔 만들어서 그 환율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좀 이런 말도 안 되게 세속적이고 타락한 모습이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의자를 둘러엎으시면서 분노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난 장소가 좀 더 정확하게는 어디냐면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들의 뜰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당시에 여러 가지 뜰이 있었는데, 많은 뜰들이 있었는데, 먼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여자들의 뜰, 남자들이 들어가서 하는 남자들의 뜰, 그리고 제사장들의 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각 뜰에서 다 예배를 이제 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었고, 근데 유독 지금 이 이방인들을 위한 예배의 뜰만 이렇게 완전 돈을 버는 장소로 전락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은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이시고, 이들이 믿는 것은 메시아가 오면 유대 모든 지역에서 이방인들은 쫓겨날 것이고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막 그렇게 좋다고 환호성을 치고 막 자기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막 흔들었잖아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완전 반대였죠.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모두를 다 쫓아내시고 이방인의 뜰에서 온 만민이 또 온 열방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랑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18절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17절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죠.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마음속에 탐욕이 자리 잡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전도 언제든지 탐욕과 강도의 소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디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죠?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이 열매의 비유와 예수님의 성전 척결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들어오셔서 바라보기 원하시는 그 성전이 바로 나라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예배는 아예 관심이 없고 돈 벌기를 더 원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고 완전 세속해져 가는 그런 성전을 보셨는데, 지금 이 시간 바로 나라는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보게 되실까요? 이 질문을 한번 오늘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예수님은 나라는 성전 안에서 무엇을 보실까라는 이런 질문을 계속 해봤어요. 하면서 한 가지 생각나게 해주신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계속 제 마음을 어제 밤까지도 불편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제가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교회에 온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민이 있다면서 저한테 주일 아침에 물어보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뭐였냐면, 이제 자기는 다른 주에 가서 이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있고 정말 자기의 꿈과 이런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 각오로 있는데, 갑자기 그 주일날 아침에 교회로 오는 길에 이제 자기를 주 안에서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권사님께서 지금은 거기 가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될 때라고 이렇게 복음학교를 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전사님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제 먼저 그 친구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친구가 어떻냐 물어보니까 너무 부담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뭐 나도 형제님이랑 동의한다. 일단 가서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성공도 이뤄봐라 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그 친구의 입맛에 맞고 그 친구가 원하는 대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권사님들이랑 그 친구랑 잠깐 얘기를 하고 나오는 길에 보니까 이 친구 얼굴이 막 눈이 엄청 빨개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자기한테 들었던 마음이, 이거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든다면서 그 주로 갔는데 다시 복음학교를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던 게, 뭐 이게 물론 복음학교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보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신앙을 가지는 건데, 또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사역의 길로 불러주셨는데,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영혼한테 저는 세상적으로 그 친구가 원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대답을 해줬고, 가만히 보면 제가 항상 그렇거든요. 누구랑 상담을 하게 되면 이 상대방의 신앙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맛에 맞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제가 항상 많이 해주는 걸 보게 됐어요. 반면에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는 이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시고, 또 말씀을 막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라는 이 형제를 보면서 마치 정말 제 자신이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나무인지 아는가 하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신경 쓰지 않는 마음을 보시면 참 슬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그러면서 저도 정말 이번 주 내내 하나님께 세상 기준이 아니라 말씀 기준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에 저희들 각자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주님께만 붙어 있어서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혹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예배와 감동이 사라져 있다면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성전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몰아내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성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날마다 깨끗해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잎사귀는 무성해 보이는데 내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신앙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없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자리 잡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탐욕과 강도의 소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항상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저희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예배에 감동이 회복되어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빛교회 한빛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